별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바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강의 계속 중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구약성경 다 한번 펴보시고요. 또 말씀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좋으면 이렇게 말씀 옆에다가 글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아껴가지고 연필도 안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세요 이렇게도 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십계명까지요. 우리 계속 다 읽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 살펴봅시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너랑 집에서 인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우상으로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벌써 4계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10계명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10계명 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 연합 예배로 할 예정입니다.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10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오늘은 제 4계명이고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또 이 계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요, 안식은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말씀이 먼저,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먼저 관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너무 중요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룩하게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집안마다 좀 다르겠지만 집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출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상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고 믿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주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준비할 때도 아주 격식을 차려서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식에 대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창세기 1장은요 천지 창조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그 천지 창조를 마친 6일간의 시간을 지낸 후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왜 쉬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왜 쉬셨을까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어요. 여러분, 어떤 무엇인가를 다 마치신 후에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복되고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복되다 거룩하다 이 표현이 없는데, 일곱 번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창조에 있어서, 천지 창조에 있어서 큰 두 가지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바로 창조와 안식이에요. 창조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노동, 일, 그리고 안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쉬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습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게 일을 못해서예요? 쉬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쉬어요. 예. 병원에서 영양분 다 주고 아픈 곳 다 치료해주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병이 나아요. 원래는 쉬면서 낫는 건데 안 쉬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 곡식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기 위해 노동과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쉴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있어요. 매해 매 일곱 번째 해에는 모든 땅이 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농경지가 쉬어요. 밭을 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니죠? 7년째 쉬는 게 아니라 7년 때도 일을 하고요. 7년 때도 땅이 쉬지 않습니다. 땅이 영양분이 다 빠지면 그거를 원래 쉬게 하면 영양분이 보충되는데 1년 정도. 근데 그때 그거 땅에 영양분이 없는 걸 알고 사람들이 뭘 사용하냐면 비료를 써요. 비료를. 그래서 봄이 되면 봄에 이렇게 여러 채소들을 재배하고 과일들을 재배할 때 비료 거름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창조의 원칙을 넘어서서라도 우리는 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새벽별을 보고 일을 시작하고 저녁별을 보고 퇴근합니다. 아침 일찍 가야 돼요. 특히 직장에 새롭게 들어간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일찍 나가서 일을 시작하고 정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엄마도요, 이런 아빠의 보조를 맞춰야 되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자녀들을 돌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죠?
뭐 그렇게 요즘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 8시쯤에는 일어나야 돼. 8시 일어나면 안 되죠. 한 7시 반, 늦어도 7시 50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고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나 또는 학원에서나 또는 집에서 공부해야 돼요. 하도 공부 얘기하니까 싫죠? 근데 원래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리고 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겁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노동, 일, 그리고 공부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때는 쉼을 놓치게 돼요. 쉬는 것을 놓쳤을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쉽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체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피곤하게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막 죽기까지 일을 하면 그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그 창조의 가장 그 결정적인 대걸작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었을까? 예. 우리들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힘든데 그때 아담은 죄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모습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6일간 천지 창조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여기에 바로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일 안 해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이런 말은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땀 안 흘리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 불안당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악당 같은 이런 표현할 때 불한이 뭐냐면 아니 불자에 땀 한자예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수고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노동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이 일을 왜 하세요? 사장님이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왜 하세요? 돈 벌려고요. 이 일을 왜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늦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야 제가 진급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생산성을 갖고 돈을 많이 갖고 벌게 되고 소유를 넘치게 하는 것이 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그 창조물들을 평가하셨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It was good. 따라해보세요. It was good.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심히가 뭘까? 심히. 예,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It was very good.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하세요. It was very good. it was 하면 안 되겠다. You are very good. 시작. 예, 당신은 멋진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진짜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기분이 좋아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윤재가 태어나는 걸 보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엄마도 좋아하셨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과 공부 지극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이거 좋은 거예요. 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노동과 공부가 귀찮거나 싫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노동, 일, 공부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또 창조의 원리 중 놀라운 통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것은요. 사물이 아니에요. 처음에. 공간도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주일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거룩하고 복된 거예요. 그 어떤 모든 시간보다 이 시간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인 줄 믿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라고 있어요. 제7일 안식교. 또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해가 지는 때부터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해 지는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안식교회를 빌려서 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식교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시간 동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한인 기독교회 중에서 안식교회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처소로 사용합니다. 최근에 이상구 박사라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엔돌핀 전도사라고 혹시 아세요? 엔돌핀 전도사? 이상구 박사? 이 엔돌핀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언제 이게 엔돌핀이 나오냐면 여러분 막 마라톤 선수들이 막 달리기를 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 힘든 것을 막 오래 참고 하면 나중에 그 힘든 것을 참아내면서 아주 기쁨을 느끼면서 뛰게 된대요. 그러니까 엔돌핀을 경험하는 사람 누구냐면 이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엔돌핀을 경험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엔돌핀을 몰라요. 근데 이 엔돌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즐겁고 기분이 좋게 된다. 그래서 엔돌핀이 몸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막 이렇게 전달하는 이상구 박사가 이분이 안식교를 탈퇴했어요. 원래는 안식교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탈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보다 시작. 예수님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잘못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교에서 탈퇴했어요. 안식교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하면 안식교에서는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이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갑자기 이분이 안식교를 탈퇴한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난리 났겠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이상구 박사를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잖아요. 그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약에서 계속 지켜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자와 구원자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우리 예배합니다.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들은요, 안식일인지 주일인지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또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냥 주일만 지키기도 했습니다. 여러 복잡한 게 있었지만 이게 이런 혼란스러움이 이제 좀 해결된 게 언제냐면 주일인지 안식인지 이게 혼란스러웠잖아요. 이것을 언제 이렇게 확정졌냐면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어요.
우리 로마는 우리 이제 모든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서 했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만약에 정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세례 못 받으면 이 정부에 근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로마가 원래 지켜오던 휴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과 기독교의 주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그리고 모두가 쉬는 날로 로마가 정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 당시 때로 돌아가면 주일날은요, 아무도 밖에 안 돌아다니고 다 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만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는 날로 지켰어요. 청교도들은요, 주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기독교인의 안식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청교도의 후예가 한국 선교사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뭘 얘기를 했냐면,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럼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습받고 세례 받고 주일을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어떤 그 회사는요, 이렇게 광고했어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쉽니다. 회사가 쉰대요. 왜 쉴까? 예배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인기가 좀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스케줄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주일날 7시에 오전 1부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 성가대 섰어요. 그럼 7시까지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너 2시간이라도 준비하니? 화장하니 혹시? 저는 7시면 한 6시 반, 그리고 교회 걸어가니까, 그때는 다 걸어다니니까 한 15분 이렇게 잡으면 한 반에 일어나서 빨리 세수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신경 별로 안 쓰고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7시에 가서 1부 예배를 마쳐요. 그러면 이제 9시 이제 중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럼 9시 중등부 예배 때 30분 전에 나가서 교사 회의를 합니다. 그 중등부 예배가 끝나면 11시 대예배가 있어요. 11시 대예배는 목사님 또 본 성가대를 섰어요. 10시부터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주일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 먹자마자 바로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청년부 회장했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끝나면 막 성경 공부도 있고 그래요. 그럼 청년들끼리 또 모이고 하면 좋잖아요. 시간대. 그래서 한 2-3시간은 금방 가는데 4시에 중등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애들이 분명히 아침 9시에 예배 드렸으면 오후 4시 나오기 좀 힘들잖아. 근데 다 나왔어요. 와,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등부 오후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저녁을 줘요. 6시쯤 저녁 먹고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7시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에 가지 않아요. 전부 다 교육자들하고 선생님들 모여서 탁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시간 동안 탁구 치고, 어떨 땐 12시까지 탁구 쳐요. 그래서 진짜 탈진할 정도로 주일날 일하고 집에 가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목사님 인생에서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예배가 몇 개예요? 1부 예배, 중등부 예배, 어른 예배,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예배 6번 드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파김치가 됐어요. 파김치. 집에 딱 누우면 이렇게 딱 다 씻고 이렇게 딱 누우면 그냥 잠이 팍 와요. 네.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몇 초 만에 자나.
그래서 정말 내 옆에서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었는데, 야, 나 몇 초 만에 자는지 봐줘. 바로 쓰러져서 잤어요. 그 정도로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지금 그 주일 있죠? 모두와 함께 하던 예배 시간. 목사님은 그때를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린 학생들도 만났고 또 어른들을 만났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함께 예배하던 때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과거 기독교 국가에서는 일요일 날 가게 문을 열면 잡혀갔어요. 지금 여러분 일요일 날 가게 문 열면 잡혀가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하루 쉬면 돼요. 꼭 일요일 날 안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 과거 농경사회 때는 주일을 다 지키기 쉬웠어요. 그런데 복잡한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만약에 공장을 갖고 있는데 공장이 하루 쉬면 손해예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손해예요. 그래서 주말에도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또 재밌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일요일은 일종의 여가 시간, 스포츠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날이 됐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어디 마켓이나 이런 데 가봐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제가 한번 이태원에 있는 장사를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주일날은 아주 대목을 잡는 날이에요. 주말에 사람들이 다 와서 외국인 여행객도 있고 관광객도 있고 한국 국내 손님들도 있고 다 물건을 사가는데 어떻게 쉬냐. 아니, 이태원 그 시장에서는 법을 정했어요. 주말에 무조건 열어라. 안 열면 벌금 낸다.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 이태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지키기가 어렵게 됐죠? 주일을 지키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저도 예배를 빠진 적이 있어요. 궁금하세요? 목사님 언제 예배 빠졌는지. 군 입대했어요. 군 입대. 군 입대를 했는데 첫째 주일을 신병교육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안 보내더라고요, 교회를. 종교생활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이렇게 여기 군복 있잖아요. 군복에 이름표를 이렇게 바느질로 붙였습니다. 참, 내가 11시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인데 그때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꼬매면서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군대 들어갔는데 제가 장교로 있다 보니까 위병 장교를 썼어요. 위병 장교라는 건 이제 큰 부대 안에 이 출입구를 딱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꼭 제가 근무를 언제 써야 되냐면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써야 돼요. 주일날 만약에 제가 당직 근무를 거두면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전 못 써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거 안 봐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위병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 보고 찬송가 부르고 그랬어요. 그럼 각자 그리고 회사 같은 데도 가면은 당직 근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여튼 그날 일요일이 주일이 되면 그때는 또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날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복되게 지내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한 80%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말에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24시간 일하는 데도 있습니다. 몰라도 최소 300~400만은 일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히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고민에 대해서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줬을까요? 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원칙을 주셨으니까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놓은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뭐가 뭐한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던 것처럼 안식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 정해놓고 그 날을 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세 번째,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일을 하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조하잖아요. 구조하는 거는 일이에요. 따라서 구조하면 안 돼요. 안식일 날 누가 교통사고가 나서 막 이렇게 있으면 수술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이렇게 됐죠? 여러분 사람 생명,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근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토대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작. 안식일은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다. 네,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집트 알죠? 이집트 하면 또 생각나는 건축물이 뭐예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혹시 봤어요? 가서? 피라미드 보신 분? 네. 그 피라미드에, 여기 사모님 보셨어요? 네. 사모님은, 네. 결혼하기 전에 다 좋은 데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 돌 하나가 한 200톤 돼요. 200톤. 근데 그런 돌을 말도 못하게 쌓아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이거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동자예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들이 쉬었을까요? 못 쉬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 일 안 하는 사람, 그 채찍 때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채찍을 든 사람도 일했죠? 그 사람들은 쉬었을까요? 못 쉬었어요. 그리고 이 감독하는 사람을 또 다스리는 책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쉬었을까요?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다 못 쉬어요. 심지어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지휘했던 바로 왕도 쉬지 않았어요. 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뭘까? 하나님이 쉬지 않았어? 이집트의 모든 신도 쉬지 않았어요. 우와, 다 일만 했어. 죽어라고. 신도, 왕도, 사람들 모두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쉬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쉬는 게.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니까, 7번째 날. 여러분 한번 그냥 공부 한번 죽어라고 해볼래?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않고 365일 연속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떤 노동자라도 그렇게 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요. 근데 쉬지 못합니다. 한번 최근에 언제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세요? 어제 제대로 쉬었어? 궁금하긴 하다. 주원이가 제대로 쉬는 게 뭔지.
혹시 조금만 욕조에다가 이렇게 몸 들어가지고 따뜻하다 이러고 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정말 자기에게 쉼이 필요하죠.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잘 들으세요. 게임하는 거 이거 일하는 거예요. 네. 정신이 쉬어야 되는데 게임 때문에 정신이 못 쉬어요. TV 보잖아요. 여러분 TV 보는 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V 보고 피곤할 때 유튜브를 본대요. 유튜브를 보고 피곤하면 TV를 보면 된대요. TV를 보다가 힘들면 컴퓨터를 하면 된대요. 이러고 계속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놀러 다니는 거 놀러 가면은 쉬는 거예요? 아니 힘들어요. 운동하러 가면 더 힘들죠. 여러분 혹시 취미라는 거 알아요? 취미?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면 돈이라도 벌잖아요. 근데 취미는요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 힘든 일을 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때로는요 전혀 반대되는 일은 그 사람을 좀 쉬게 해요. 아주 머리가 복잡한데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 뇌가 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게 너무 힘들었잖아. 왜냐면 노동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쉬기 위해서는 몸이 쉬어야 돼요. 노동하고 와서 집에서 아내가 밭 좀 갈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바로 왕 때는 강압에 의해서 노동을 했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안식. 여러분 안식이 좋은 거예요. 쉼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인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쉬세요? 쉬기 위해서 일하세요? 어느 게 맞는 말 같아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우, 나 내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오늘 좀 쉬어야 돼.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아우, 나 다음 주일날 쉬기 위해서 나 열심히 일해야 돼.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았는데.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 언제 쉬셨어요? 7번째 날. 하나님 첫째 날부터 6째 날 뭐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아우, 잘하네요. 여러분, 억지로 일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하루를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쉬는 거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주원이만 지금 이 뜻을 않는 것 같은데 얼굴이 막 생글생글하면서 어디 가니? 내일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통해 육체와 영혼이 쉬고 주변의 인격들과 소통하는 것, 이거 좋은 삶이에요. 서로를 돌보고, 예?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하면은 빨리 쉬어, 자, 한숨 자,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안식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고 복된 날인 줄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전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사람들 다 일 시키니까 전 쉬어요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남종이나, 시작.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축이나 내 문화 내 유축과 기다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 같아요? 너같이
저같이 안식. 네, 맞아요. 너같이. 너 안식하면 너와 똑같이 너의 종들도 다 쉬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린 가축 없잖아. 혹시 집에 가축 키우는 사람? 없죠? 옛날엔 다 가축이 있었는데 지금 가축 안 키워요. 심지어 가축들도 쉬었어요. 여러분 가축이 무슨 노동을 할까? 그거 밭 깔고 그 소. 맞아. 소 같은 경우는 밭 갈았어요. 그거지. 응? 돼지는 찌꺼기. 돼지는 찌꺼기를 먹는 게 일이에요. 네. 돼지는 노동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멋대로거든요. 근데 소는 이렇게 탁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고. 돼지는 가축들도 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가축도 막 마음대로 막 일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축 대신에 TV도 좀 꺼놓고 핸드폰도 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야, 좋았던 거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쉴 때 다 회복되게 해주세요. 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좋은 음식만 먹어도 막 힘이 나요. 아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을 생각만 해도 막 좋단 말이야. 이해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갈비 먹으러 가자. 그것도 한우로. 진짜요? 아니,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겠니, 안 좋겠니? 아빠가 한턱 쏠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쉬면서도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뭘 기념한다고요? 창조와 구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쉬셨던 거니까 이 창조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또 동시에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일 날 충분히 하루를 쉬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쉬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될까? 왜 24시간 일해야 되고 1년 내내 일을 해야 될까? 쉬지 않고. 그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 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근거가 불안해. 그 시작이, 이유가 왜 그렇게 해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불안하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쉬는 것은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식을,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어요. 따라서 안식하는 사람은 거룩한 거예요. 안식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쉼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겁니다. 주말 일하면 돈 더 벌겠지. 주일 공부하면 실력 더 오르겠지. 착각이에요. 주말 더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주일 공부 안 해도 실력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분명히 믿으세요. 이 창조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주일날 공부 잘 안 했어. 아니, 거의 안 했어. 주일날 공부 안 하고도 잘할 수 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열심히 해야 돼. 그때 열심히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참 많았어요. 어떻게 시험 전인데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제가 기도할게요.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만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아예 못 드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을 위한 예배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평일에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 때마다 같이 예배합시다. 아까 이태원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쉬는 날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이태원 쉬는 날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에 그 휴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청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함께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 새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환경을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불안하지만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우리를 다 쉬게 하신대요. 여러분 빈말이 아니에요. 안식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적은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내가 복되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시작. 안식일은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이다. 둘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쉬세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서 평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모든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가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노동으로부터 모든 하는 일로부터 쉬는 날이므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 이 안식에 초대받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 힘 얻게 하시고 새 능력 얻게 하시고 어떤 불안감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따라 이 날을 나의 가장 소중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로 깨달아 이 복된 날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